1장 9절로 26절 말씀인데 25절 26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다칠까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소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데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있던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14일입니다. 14일간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이 섬에 구원의 예방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Oh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일과 같은 중에 이와 같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파선 직전에 놓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명의 보전함을 받을 수 없는, 안전함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었더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의 죄가 없는 이 사람으로서, 죄수로서 지금 로마를 향하여 이와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처음에는 이 바울이 아니었어. 개종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개종하기 전에 유대 교회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때에 사울 자신은 말하기를 저 미친놈들 또 예수쟁이들이 저지다는구나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 예수쟁이가 부활을 증거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미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세계를 이와 같이 장악을 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헤롯 정권이 예수쟁이들을 죽여야겠다, 이 음모를 알고 나서 사울이 이와 같이 저 예수쟁이를 내가 이와 같이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강하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 안 되겠다 하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자기 이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가던 중에 다메섹 언덕바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고 말씀을 하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눈이 감하여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하라고 하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와 같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로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기도한 중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마침내 바울까지 잡아다가 베스도 유다 총독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베스도 총독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하는 학문, 네가 배웠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베스도 가까이 내가 학문에 취하여 이와 같이 미친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진정 영원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배웠던 학문, 가졌던 학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치광이의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와 같이 헤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엄마도 죽이고 형님도 죽이고 형제도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미쳐광이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서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몇 번 떨어도 정치에 미쳐서 그러다가 공안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경우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외에도 막 권세에 미치고 그 외에도 미치는 종교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곳에 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베스도로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각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나는 이와 같이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쳤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쇠고랑에 채워서 결박을 하여 진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도 결박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스도는 바울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바울을 결박한 채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로 하고 배를 태워서 가이사 황제로 보내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주권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중범자나 정치범이나 아니면 사상범들을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 황제에게 가기만 가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 사형으로 언도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면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는지 어떻게 될는지 그의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성산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276명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37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분별로 보면 선장, 선원, 그리고 백부장과 장사꾼들, 정치범이나 사상범 같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도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승선한 사람들의 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76명입니다. 276명 가운데 세 분류를 나누면 여기에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인생의 세 종류를 구분하면서 나는 과거의 사람이냐, 현재의 사람이냐, 미래의 사람이냐 한번 판단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조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배 안에는 과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에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치범이나 사상범, 중죄를 짓고 고송되어가는 죄수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이 죄수들이 과거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저들은 지금 가이사 황제 앞에 가면 죽을려니 살려니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통례적으로 생각하면 가이사 황제 앞에 정치범이나 이러한 엄청난 중죄를 범한 사람들은 거의 사형에 언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과거에만 찬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 안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저들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기를 내가 이래봐도 지금은 이래 죄수로 이래 끌려오지만 내가 이래봐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가득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 이래같이 정치꾼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래같이 내가 이 정부가 잘못할 때 내가 발음을 하고 이렇게 참 하면서 국민들에게 꽉꽉을 받는 사람이다 등등 이러한 말들을 배우면서 옛날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생들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속에도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저들은 아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 않고
바로 저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저들은 율법주의만 나타나게 했습니다. 물론 경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대책망을 받으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과거에 속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을 해도 별로 그 말에 따갑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은혜에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힘도 없고 나가서 증거할 힘도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만을 회상하고 과거에 찬란했던 자기 생각만을 생각하고 바로 외식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 신앙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가 아무리 찬란한 이와 같은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자신이 바로 되어 있을 때에 그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미래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와 같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기도 열심히 하고 현재에 순종 봉사 잘하고 또 현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거하는 전도의 생활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내 입에서 예수 전하고 교회로 갑시다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옛날은 어떻고 하면서 찬란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오늘의 충성 생활을 안 한다고 한다면 미래의 축복과 약속은 보장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바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현재 잘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6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중에는 현재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과 장사꾼들 이 모두가 현재에 속한 인생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모두가 오늘의 성공과 출세와 또한 일확 천금 부자를 꿈꾸었을지라도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오늘이면 만족하고 뚱땅거리고 멋있게 살아간다고 자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부어란 맛이라 오늘을 즐기자 내일이 무슨 알게 뭐냐 오늘의 즐거움은 되는 것이고 오늘의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내일까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현실주의에 꼭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천당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또한 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 종교 가운데 하나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위안을 받아야 된다. 이 가운데 종교적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보면 사도 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천당을 믿겠고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자는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받은 이런 경시하고 교회에서 레귤레이션이냐 교회에서 어떤 이상한 이런 문화 활동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해외 어디 가고 이런 데는
동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편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여러분 보세요. 선장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선원에게 호령하며 큰 소리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신자들 가운데도 이와 자기 의무나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소리 하고 큰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기 그 계급의 성취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보다도 감투 쓰는 일에 좋아하는 교인들,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직분을 맡겨주지 않으면 그만 토라져서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게 뭐 교회가 없나? 없다는 거 옮겨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직분이 뭐 어디 뭐 계급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젖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운 이 교회에 내가 충성한다. 보낸 목적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다. 이 직분에 감당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 다음 장사꾼은 뭡니까? 막 다른 거 앞에 이렇게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돈에는 이와 같이 혈안이 되겠습니다. 돈에는 자다가도 돈과 번뜩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세상에 이 노무현 대통령 뭐 한 번도 내가 꼽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도 내가 한 번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꿈에 자기 저분 내 옷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는데 세상 저기 내가 노무현 그 좋아하지도 않는 노무현이 그런 꿈을 꾸가지고 그래서 이랬다고 하니까 우리 밴드사 목사님 그러면요 좋은 방법 뭐냐고 복권 한번 사보세요. 대통령이 안 보던 대통령은 복권 한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1년 내내 가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않습니다. 돈 하다가 뭐 돈을 이래 안고 죽는데 그거 쓰지도 못 죽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구매에서 그 부자가 땅 부자 개발이 내가 땅 부자인데 이분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들리는 소문이 하도 이제 그 소문이 이제 그 사람이 노랭이다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기를 사와가지고 천정에 달아놔놓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쳐다보고 먹고 이랬대. 그게 아마 그래는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 말에 노랭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돈 쓸 줄 몰라요. 그런데 모아놨는데 자식들이 그만 이거 저 사람은 막 이래 해가지고 막 난장판이 돼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그만 이래가 분배를 했는데 뭐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려 완전 알거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돈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자라면 주신 건강, 주신 재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써야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돈하면 큰일 납니다. 다 없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낭패와 실망 다 나가고 이제 두 손을 뻗어도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내가 가졌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어떤 이제 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몇 정거장 가는데 자기 교회 목사가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가운 나머지 이 학생이 번뜩 일어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 겁니다. 이럴 때는 목사라 한 게 아니고 박사라지. 그러고 보니 박사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목사라 하지 말고 창피하게 박사라니.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노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세도 없으며 예수쟁이의 신분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어디를 가나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76명 가운데 미래에 속한 인생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실에서 수갑을 차고 지금 결박되어서 자기의 육신이 부자유스럽습니다. 그가 지금 가는데 그 당시에 제수들은 그냥 이렇게 여기 수갑만 채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로 좀 표현하면 이 마다리 포대 같은 것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 앞도 못 보고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수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하게 부자유스럽겠습니까. 그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이 당면한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그런 생각에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자기에게 나타날 써야 할 멸류관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니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벅찬 미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여러분 다 풍랑을 만나는데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 많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배는 부서지고 다 없어질지라도 바로 우리 생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544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기 라고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살인을 했습니까? 남의 집 물건을 가져와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죄를 보면서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는 다만 복음을 이와 같이 전가하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이 해가 될까 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슴이 요동하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것밖에 죄라면 죄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이와 같이 잡혀서 수갑에 채이고 이와 같이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니 웬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제수들은 허리띠를 이와 같이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마다리 포대를 집어 씌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게도 276명과 똑같은 배를 타고 가건만은 어떤 사람은 배 안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뚱땅거리고 이와 같이 배불리 먹고 이러지만 바울에게는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서글픈 인생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부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은혜 받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하느라고 애를 쓰고 항상 1년 내내 피곤함을 이와 같이 감출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억울하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 같으나 알렉산드리아호가 이와 같이 그레데 항구를 떠나서 출발할 때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어차피 여기에 겨울을 지나고 떠나야 우리가 안심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성장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해서 그 결과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의 샌디에라고 하는 샌디에나 이와 같은 지역에도 엄청난 옛날에는 거기 참 보항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가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완전히 죽음의 도시. 그러니까 지금은 개들이 막 팔을 친대요. 왜냐면 이사를 가면서 개들을 묶어놓고 셰파트나 이런 거 개들을 묶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몸도 살기 힘드는데 뭐 개까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개들이 막 완전히 들판에 막 그 시가지에 개들이 나와서 판을 치는 개가 개를 잡아먹고 또 사람을 만나면 막 그냥 이렇게 냉수처럼 돌려나오고 사람도 뜯어먹고 막 이러냐. 그래서 완전 그것이 이와 같이 항무지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태풍이 한번 싹 와서 매년마다 덮칩니다. 한번 싹 덮치니까
한 번 와가지고 싹 그냥 싹 썰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는 못 사는 동네다. 이래가지고 공장이 떠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거기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4일 동안 그 광풍이 배 안에서, 그것도 육지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그 광풍이 불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하고 별의별 다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구토가 일어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토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빡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파 사도계인도 되지 말고 과거의 사람 바리새인도 되지 말고 바울 사도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미래의 신령한 세계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밥을 먹고 다같이 회사를 가고 다같이 무엇을 운영하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눈에는 불신자가 보는 것과 달라야 되는 거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성경관을 깨뜨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가 내다볼 줄 아는 역사의 벽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이 뭐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몸은 알렉산드리아로 하는 회의에 실렸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얼마 후면 이와 같이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저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보고 먼저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안심을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도 똑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일들은 생각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해결됐습니까? 왜요? 웃음이 그래. 목사님 웃음이 나옵니까? 왜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돈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 그래. 그러면 참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하지 말고 언젠가는 받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참 속도 좋아라. 이래. 내 속을 타는 것도 모르고 그러신다. 그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도 못한 일을 당해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장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화가 나고 바로 이와 같이 스트레스 받고 막 오만 짓 다 나오게.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믿기를 바랍니다. 별로는 그건 믿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11절 합니다. 11절 시작. 11절 시작. 예, 백부장이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예, 선장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건 속에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는 뜻을 보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 말. 바울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백부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14일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구원의 기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배는 사정심하고 흔들어 놓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가 나서 막 절절매는 이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던지고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 은혜를 받을 자리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바로 은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배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멀미를 해서 다 토하고 야단인데도 바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서서 말을 했다.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 말이죠. 이는 바울은 멀미도 하지 아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은혜에 충만하여 의에 속한 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미래의 성도는 미래에 이와 같이 우리에 나오는 말세에 너도 풍랑이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희 흔들리지 않고 내 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은혜 체험이 없으면 조금만 빵꾸이 와도 흔들려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온통 멀리가 나는 것과 정치하는 일이라는 것이 멀리가 많아지요. 그 정치뿐이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또 교회, 또 이와 같이 학자, 그 다음에 저 북한 문제, 세계 문제 등등 멀리가 안 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 영안의 세계를 바라보고 은혜에 충만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러한 것을 당해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지나간 과거만 찾지 말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은양 미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는 찬송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